오늘은 바로 3.1절입니다. 3월 1일 3.1절 9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00주년이 될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발견된 기사라고 하면서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옛날 3.1운동 당시 그 미국 선교사님 중에 윌리엄 린튼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그 미국 분이었는데, 미국 사람이었는데 그 항일 운동을 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푸른 눈의 항일 운동가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이 3.1 운동 당시에 그 백성들의 그 항거하는 그 운동,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것을 기사로 만들어 가지고 애틀란타 저널에 그것을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실렸습니다. 최근 그것을 새롭게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은 3월 1일 전국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한 인파가 쏟아져 나왔다. 폭력이나 무질서는 없었다. 일본 정부가 이 봉기를 억누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것이었다. 감옥은 한국인들로 차고 넘쳤다. 어린이도 노인도 양반도 종도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있었다. 수천 명의 항일 운동가들이 총검에 짓밟혔으나 누구도 폭력적 저항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어떤 그 항일 운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항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집회를 이제 가졌는데 그 집회 수가 1542회에 걸쳐서 그런 집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15,961명이에요. 그리고 검거당한 숫자가 46,948명이 검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살해된 사람들의 숫자가 70,509명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3.1 운동, 그 독립운동, 그 항거를 하면서 7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참화를 많이 당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참화를 입었어요.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교회가 수원에 있는 제암리교회입니다. 제암리교회. 이 제암리교회는 1919년 4월 15일 오후 2시에 일본 경찰과 헌병이 그 교인들을 전부 교회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 교회에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문을 딱 닫고서는 못으로 문을 폐쇄시켰어요. 그리고는 불을 질렀습니다. 그 교회에. 그리고는 총으로 쐈어요. 그래가지고 30명이 다 죽었어요. 참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16명이나 됩니다. 그 당시 전체 인구 가운데서 크리스찬은 1%도 안 됐어요. 그런데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16명 가운데 9명이 감리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일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조국을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우리 조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서 우신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조국을 생각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또한 당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하신 애국자이셨어요. 42절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려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 예언은 AD 70년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대로 실현이 됐어요.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함락을 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이 장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러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조국이 당장 어떤 전쟁이 일어날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 정권은 비정상적인 그러한 정권이에요. 그래서 어떤 오판을 할지 모르고 어떤 불장난을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정은이에게 올바른 소리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올바른 소리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어린아이의 손에 지금 수류탄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실은 아슬아슬합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세계사를 보게 되면은 전쟁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어떤 우연한 일로 그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그 참상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이 받고 있는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눈물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의 남한을 보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각 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돌아가는 그 사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조국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부패한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주님 여기를 떠나소서 지금 헤롯 왕이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헤롯 왕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여우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교활하고 부패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헤롯 왕은 정치적으로도 크게 부패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잔인하고 인정사정 두지 아니하고 정적들을 다 죽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오 예루살렘이여 오 예루살렘이여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헤롯 왕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다 부패했어요. 로마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뇌물을 받고 정치적으로 많이 부패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을 보시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정치인들을 우리가 볼 때 참 걱정에 앞섭니다.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이 한국 사회가 많이 부패했지만은 정치인들이 제일 부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유머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강물에 수녀님하고 정치인이 빠졌는데 누구를 먼저 건져내시겠습니까?
누구를 먼저 건져내야 할까요? 수녀님하고 국회의원이 빠졌다면 수녀님을 먼저 건져야 될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그 국회의원을 먼저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강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빨리 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치인이 오염되어 있고 지금 썩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면은 꼭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뭡니까? 군대 면제 뭐 그거, 또 부동산 투기한 거, 또 위장 전입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위장 전입은 꼭 나오더라고요. 또 뇌물 받은 거 뭐 그런 거 심심치 않게 나오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 한국 정치인들 가운데 깨끗한 사람 찾아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양심이 불량한 정치인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하는 거 보면은 전부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당파를 짓고 또 거기 안에 또 계파가 있어가지고 당파 중심으로 계파 중심으로 움직이지 이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백성을 사랑하는 생각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부 그런 식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의 간디라고 불리는 고당 조만식 선생님은 내가 죽거든 내 무덤 비석에 두 눈을 새겨다오. 한눈으로는 일본이 망하는 것을 보고 한눈으로는 조국이 독립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긴 참 지도자였고 애국자였습니다. 해방이 되었을 때 1945년에 해방이 되었을 때에 이제 북한을 소련이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일성이 조만식 선생을 평양의 어떤 여관에 연금을 시켰대요. 그때에 애국 청년 몇 사람이 이제 담을 넘어가지고 고당 조만식 선생을 이제 모셔가지고 탈출시키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 조만식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북에 있는 1천만 내동포가 다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나 혼자 편히 살겠다고 이 밤에 도망치겠나? 내가 설 땅은 여기니 살아도 여기서 살고 죽어도 여기서 죽으리라 라고 말했답니다. 그는 살았을 때도 그리스도인답게 크리스찬답게 그렇게 살았고 돌아가실 때도 크리스찬답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 정치에 이런 참 애국자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3.1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조국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애국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부패한 백성들 때문에 우셨어요. 그 당시 정치인들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백성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 길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한 사람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가지고 예수를 풀어주랴 바라바를 풀어주랴 했을 때에 백성들이 바라바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백성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 당시 제사장들에 의해서 돈으로 매수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했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거기에 침묵을 했습니다. 불의에 타협해서 매수를 당하고 그리고 침묵을 했던 부패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정의 편에 서지 못하고 불의 편에 서가지고
부패한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어요. 에레미야가 3장 48절부터 49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백성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 하실 터인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참 한국이 참 얼마나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세계에서 10위권 내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었는데 경제만 발전하면 뭐합니까? 물질적으로 잘 살면 뭐합니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다면 거기 소망이 없어요. 어떤 순진한 농부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답니다. 서울에 도착을 해가지고 서울역에 이렇게 서울역 앞에 서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저 많은 사람들이 다 뭘 먹고 사나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서로 속여 먹고 사네 그랬답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은 참 우리 한국 사회에 거짓이 너무나도 많아요. 또 사기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서로 속여 먹고 산답니다. 서로 속여 먹으면서 정치하고 서로 속여 먹으면서 장사하고 경제하고 서로 속여 먹는 사회, 소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하면 뭘 합니까? 그래서 양심이 살아나야 되겠어요. 우리 민족이 양심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뜻이 있다면 그것은 멀리서 구하지 말고 먼저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되는 거짓을 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경제 입국보다 양심 입국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도산은 거짓이여 너는 내 조국을 죽이는 원수로구나 하고 탄식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양심이 회복되는 양심이 되살아난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내 양심이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3.1절 맞이해서 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셨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45절 46절에 보시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바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그렇게 크게 책망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눈물이 성전에까지 미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한국 교회를 보실 때도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하시지는 아니하실런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그렇지만은 우리끼리니까 우리 자신들을 좀 살피면서, 그렇죠? 그래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교회 욕하는 거 보면 기분이 나쁘지만 우리끼리는 좀 비판할 건 좀 비판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 교회는 타락했다라고 했어요. 한국 교회는 타락했다. 우리가 그러한 비판적인 말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고칠 건 고치고 그래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강도의 소굴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주인이 된다면 그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성도들의 기도하는 소리가 메아리쳐 울려야 되는데 교권 다툼, 그리고 개인적인 욕심, 세속적인 욕심이 판을 친다면 바로 교회도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돼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져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게 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국의 교회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크리스찬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올바로 세워졌을 때 그 사회가 올바르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영국의 요한 웨슬레이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영국 사회가 올바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영국 사회에 감옥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술집이 없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독일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독일이 올바른 사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바로 청교도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초가 세워졌고 나중에 이제 D.L. 무디 선생에 의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이 미국이 올바른 사회로, 정직한 사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을 볼 때 프랑스는 그러한 게 없었어요. 올바른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혈 혁명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올바른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 역사에서 보면 기독교 교회가 많은 역할을 했어요.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 부인하지 못합니다. 함석헌 선생께서 뜻으로 본 한국사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교는 관원상제나 지켜주었고 불교는 칠성당을 짓고 아들이나 낳아주었고 기독교는 무엇을 했나? 서리빨 같은 칼날을 받으며 압록강의 얼음을 밟으며 복음이 들어온 것은 이 민족을 어둠에서 구해내려고 한 것 아닌가? 우리가 기독교를 보게 되면 한국에서 기독교 역사, 교회의 역할, 한국을 정말 영적인 어둠에서 구해낸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만큼 설 수 있는 것이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새벽마다 부르짖었던 또 부르짖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그래도 이만큼 한국 사회가 그래도 세워지게 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캐나다에서 숲속의 새소리에 잠을 깼다. 일본에 와서는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는 새벽 종소리에 잠을 깼다. 새벽에 기도하는 나라 한국은 분명 미래 세계의 희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비판하지만은 또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한국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김구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 하나는 어떤 교회입니까? 올바로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도 예수굴 같은 교회 수천 수만 개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정말 올바른 교회 하나 있으면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을 맞이하여 이제 다른 사람 생각할 게 없어요. 먼저 나부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교회 손가락질 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가 먼저 올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1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비록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이곳에 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꿈에도 잊지 못하는 우리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또한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북한 동포들 생각하면서 또 정치 지도자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 조국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정말 이제는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고 정말로 자랑스러운 조국,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조국,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나라 조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